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만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보이는 이 우주 세계를 지으시고 마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에게,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이 생육 번성이 이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충만했다든지 하나님의 기준이 충만하라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만물을 지은 것은 이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을 뽑죠. 뽑아서 코에 영을 슉 불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동방에 에덴을 짓습니다. 창설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뭘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니고 만들어진 어떤 한 구역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겁니다. 누굴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영적인 사람을 위하여 그 구역을 에덴 동산이라 정하시고 그 사람을 그곳으로 이끌어 들였어요. 드리고 그 사람에게 계명을 줍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6일하고 7일이 구분이 되는 거죠. 7일은 6일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식한 세계고, 하나님이 복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겁니다.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달라요. 지금 세상에 있는 분위기하고 교회 분위기는 구분되는 것 같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을 예배된 것이고 그 영적인 분위기가 이제 흐르는 이런 장소단 말이죠. 그래서 6일이라는 것은 생육번성하고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생육번성하는 것이고 이제 7일은 이 6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영적인 세계인데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작해 가는 것이 저번 주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시 4절부터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가는 건데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밭에 채소도 없고 들에 나무도 없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비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물을 창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만물 가운데 사람을 지었다 이랬죠. 요 보면 완전 생략을 하고 이제 다시 간추려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첫째, 사람은 한 쌍으로 지었죠. 앙컷, 수컷입니다. 그 목적이 뭐죠? 생육, 번성입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죠? 땅에 충만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거든. 식물도 개화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짐승도 발정하는 그때만 임신이 돼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어. 요거는 생육 번성이 굉장히 중대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정자가 2억이라거든? 그러면 2억을 생산할 수 있는 씨를 가진 자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밭이 몇 개가 있어야 되죠? 지금 2억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일부 일체가 아니었어. 일부 다쳐였는데 자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남편을 독점하려고 하고 남자는 하나한테 매기가 싫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법이 생긴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이제 질서를 이제 잡아가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 한 쌍이다. 두 번째는 사람은 동식물은 다 혼으로 산다. 이 혼이라는 것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각혼이라고 하는데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요. 네 발을 가지고 움직이고 몸으로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오간이 있죠.
눈, 귀, 코, 입, 피부를 통해서 느끼고 냄새, 소리 듣고 눈으로 보고 또 맛을 느끼고 미각과 청각과 이 다 몸을 통하여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 같이 동물도 움직이면서 몸으로 뭘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각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식물은 생혼이라 그래요. 한 군데 뿌리를 내려. 무리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꽃이 피고 번식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그 식물의 혼입니다. 근데 사람도 혼적인 존재거든요. 사람의 혼은 인격입니다, 인격. 혼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표현이고, 인격이라는 것은 영의 표현이란 말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과 같은 인격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이 인격에는 지성이 있어.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물을 가만히 관찰하면 식물에 대한 지식을 터득을 해요. 그래서 식물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가꾸고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물 키우는 데 가면은 그 사람들 물만 줍니까? 기술이 있는 겁니까? 기술이 있어요. 물 많이 주면 죽어. 물 안 줘도 죽고. 나무에 따라 그 관리하는 거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동물도 사람이 관찰해가고 동물에 대한 지식. 조류 박사 있잖아요. 또 동물 박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공부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식물도 지배하고 동물도 지배하고 하늘도 지배하고 바다도 지배하고. 그 고기 잡는데 바닷가에 가니까 엄한 그 그물이 물색이 아니고 전부 다 분홍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물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우연히 그러실까요? 그 고기를 잡으려면 그 그물을 써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관찰을 해가지고 그 지식을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지식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죠.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죠.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굴 닮았어? 하나님을 닮아서 지식과 지혜를 가지는 것이다. 지식은 이론이고 지혜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이란 말이죠. 이 지식으로 세계를 지배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곧 무식은 죄다 그래요. 사회 악이라는 거예요. 왜? 무식해서 안 해야 될 일을 자꾸 하니까. 근데 덩치 있고 키 큰 사람 멋있게 생겼잖아요. 피지컬이 멋있죠. 그 자체가 힘이라. 동물은 힘이 있는 자가 강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키 크고 덩치 좋다고 강한 자가 아니에요. 멋있게 생겼는데 배운 것이 없어. 그럼 뭐같이 보이죠? 하는 행동이 천박해. 그러면 이것은 존경심이 없어요. 근데 어디 가면 인사하다 보면 저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하면 키가 딱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근데 책에 보면 별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뭐 서울대 나왔든지 하버드 나왔든지 나는 별 상관이 없어 이제. 왜? 그거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지적인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 앞에 가면은 뭔가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나 키가 작은 사람은 덩치로는 안 되니까 그 내적으로 자기를 강하게. 그래서 뭐 작은 꼬치가 맸다고 작은 사람이 야무져요. 일을 하는 거 보면 야무져. 그 옛날 사람들은 며느리를 키 큰 사람은 안 들였어요. 일 못한다고.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키 큰 사람이 많습니까? 키가 적은 사람이 많습니까? 짤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짤막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지식을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동양에서는 좀 달라요. 윤리, 도덕 이것을 사람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갖추어야 될 그 계획, 그 예법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다. 지성이 있다. 그래 세 번째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본체의 모양으로 지었어요. 이 몸을 행체라 그러거든요. 행체라 그러고 모양이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인격은 그 형상이라 그래요. 내적인 것이고 이거는 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안팎으로 인격으로 몸으로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그 1장에 나오는 모든 동식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죠. 이렇게 사람이 이제 지음을 받았는데 아직 뭐가 없죠? 영이 없어요. 그런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 6일에 여자를 지었는데 이 남자 여자 이름이 뭐죠? 사람이죠. 5장 2절에 보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이 선택이 하나님이 탁월한 거죠. 실수가 없죠. 이 지구상에 가장 경건한 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2장 15절에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심령을 지어서 그래. 심령. 그 영혼을 지었다 이 말이죠. 영을 지어서 그 사람 코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영에 이제 였기 때문에 며칠 날 였어요? 7일에 였어요. 이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그 헬라어에 보면 아다마, 그 다음에 또 아돔이라는 두 단어 합성어인데 그 뜻은 붉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라는 말은 붉은 사람이다. 피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럼 1장에서는 피 사람이고 붉은 사람이고 그런 말이 없어요. 영을 코에 불어넣은 다음에 붉은 사람이다. 피 사람이다. 다른 말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1장 26절에 있는 남자 여자는 피가 없습니까? 이런 물어볼 수 있어요.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비유적인, 붉다는 것은 비유적인 것이지 여기서는 그 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양식을 사람에게 동물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새도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심에 있는 채소만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요. 고기를 먹되 채소와 함께 먹으라. 그 성경 보면 채소와 함께 먹으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고기 먹을 때 오직 가정이 그러대. 고기를 드실 때 깻잎 2개 싸 드시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고기만 먹으면 안 되네. 채소 깻잎도 하나 말고 2개. 할 수 있으면 3개가 더 좋지. 그래서 채소 같이 먹으라 하거든요. 그런데 피는 땅에 쏟아버리고 먹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짐승을 먹지 마라 하는 것은 그 피가 몸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율법에 보면.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이니까 쏟아라. 그리고 고기 먹으라 그랬다. 피 흘린 자는 그 사람에게서 피값을 묻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피와 생명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탁 불어넣었을 때 사람의 영을 지었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은 내가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줬대. 그럼 어찌 되죠? 내가 뭐 돼버리죠?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을 지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많을지라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를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 영이 이제 딱 들어왔는데 이것을 성경에 보면 핏소리다, 핏소리 그래요. 자, 아벨이죠. 제사를 지내다가 형님한테 이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가인은 뭐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들에서 죽여서 땅에 묻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가인아 하나님이 한단 말이죠. 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런데 그 핏소리가 내가 들린다 그러죠. 핏소리. 아벨은 죽어서 땅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는 살아있어요? 그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순교자들이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호소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들의 호소 소리를 무슨 소리를 하죠? 핏소리, 생명소리.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부여된 자를 붉은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영이 있는 사람, 이제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받은 영은 산영이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입니다. 존재. 스스로 영생할 수도 없어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려면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 내가 영생에 할 수 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지만 이 나무 가지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 나무에 붙어 있어야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천년도 살 수 있고 이 가지가 살 수 있는 것 같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붙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지어놨어요. 지금 영적인 사람이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타락을 안 했어. 어찌 되죠? 죄도 안 지었어. 나쁜 일 안 했어. 이 영은 영원히 못 살고 영생도 이룰 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해가는 단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이 영이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어요. 주여 하고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이게요. 그럼 죄는 뭐냐? 하나님과 끊어진 것.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이 영이 딱 들어왔을 때 영생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은 영에 대한 첫째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영이 사람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영이 없을 때는 영에 대한 어떤 의식이 전혀 없어. 느낌이 없어. 감각도 없어. 그런데 영이 딱 들어온 이후부터 영에 대한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지는 않는데 자기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하는데 이것을 밖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뭐 이론으로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 것을 말하다 못 알아듣는데 영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의식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죽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또 종교를 갖는 거죠. 밤에 어시시 한 데 가면 어때요? 시골에 안 살아봤어요? 어시시 하면 뒤에 뒷머리가 뿌쭉 있으면 실제 머리가 섰어 안 섰어? 안 섰는데 느낌이 하고 뭐 뒤에 뭐가 따라온 것 같고 오싹 하는 것 같고. 밤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고 가야 됩니다. 사람 인기치면 주고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다 신에 대한 의식입니다. 멧돼지가 공동묘지 가도 무서운 게 전혀 없어요. 저거 나무가 밤에 혼자 홀로 서 있어도 무서운 거 못 느껴요. 사람은 느껴요. 사람에게 귀신이 타죠. 신 접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무당들 신이 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은 죽은 사람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 신기한 것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안 나타나요. 그냥 가끔 나타날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왔을까? 아니죠. 아직 그들은 부활 안 했어요. 몸이 없어요. 그들의 천사가 온 거예요. 누구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의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천국에 갔지만은 그 예수 믿은 사람이 한번 가끔은 나타나요. 근데 많이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영 오래되신 분은 이미 어디 갔어. 무지행으로 갔는가도 몰라. 그런데 아직까지 떠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꿈에 나타나기도 해요. 귀신이 사람이 어떤 다른 영을 접한 거죠. 성령 역사가 또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영도 접하고 안 좋은 영도 접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어떤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의식을 갖게 한 이유는 뭐죠? 뭐 일을 해 가는 거야. 이 창세기 이제 그 2장에 보면은 아담 보고 이름을 지으라 해요. 이름을 지으라 하면서 그 짐승의 암컷 수컷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오리가 암컷 수컷이 지나가게 하고, 또 비둘기가 암컷 수컷이 지나가게 하고, 전부 다 한 상씩 다 지나가는 거야. 그걸 아담이 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죠? 나는 왜 없지? 그 생각을 갖게 한 이후에 깊이 잠을 들게 해서 여자를 만들어 데려오니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쁨으로 막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생각을 하게 한, 의식을 하게 한 이후에 그걸 다음에 이루어져 인식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오늘 어제 떡을 먹다 얹혔어. 그런데 오늘 어떤 집사가 떡을 가왔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 오늘 왜 고기가 땡기지? 고기 땡기는데 집사람은 안 사줄래. 어떤 사람이 뭐 소 뒷다리를 하나 가왔어. 그 어때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그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성경을 깨닫게 하려면,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려면 자꾸 성경을 보게 해요. 자꾸 보게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대화를 하게 해요. 그러는 가운데 그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 의식을 하게 하고 뭐죠? 인식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내 속에는 지금 의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인식할 수,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체면술이죠. 체면술을 통해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끄집어내서 알게 해요. 다른 예로는 중환자실에 가 있는데 환자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럼 호흡은 하고 있어. 의식은 있죠? 딸이 왔는데 너 누구?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영을 불어였을 때 영을 의식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영이 세 개가 있고 내세가 있고 이걸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영을 의식하죠? 뭐 결혼시킬 때 날짜 잡고 하는 거는 뭐죠? 이거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신을 두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말고 또 제사 지내는 이런 것도 종교. 그래 다 의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의식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이거는 무신론자들이고, 이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종교를 갖습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영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을 한 거죠.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천국에 있는 걸 확실하게 믿습니까? 영생할 줄 확실하게 믿습니까? 부활할 줄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게 뭐가 된 거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산영이라 그러는데 이 산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생명을 얻은 거죠?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까? 맞기는 맞는데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 생명이 어디로 가냐면 영생으로 가요. 영생은 언제나 부활을 해야 영생에 이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생명이라고 표현했을까? 생명은 첫째 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면 결국은 부활해서 영생으로 가죠.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다가 어느 중간에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파손되고, 믿음에서 무너지고, 사탄에게로 돌아간 자도 있다. 성경에 이런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중간에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못 이르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이래 버리니까 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가능한데 못 지키면 얼마든지 중간에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영을 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인식하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영생에 이를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말과 생기를 코에 불어 넣는 그 중간 간격은 엄청날 수가 있다는 거죠. 줄여서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람이 이제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뭐가 돼서 생명이 되었다. 다른 말로 사람이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 조금만 보통할게요. 영이 들어가시면 의식하죠. 인식하면 하나님을 사모하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가는데 가기 전에 네가 생각을 해봐라 그러죠. 뭔 생각을 해요? 가기 전에 생각하라 그랬어요. 과연 갈 수 있는가 안 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유업.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사모하는 영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자기 일을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상속자다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 주실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존귀한 자죠. 모든 사람이 영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영, 혼, 육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영, 혼, 육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혼이 육하고 붙어 살았어. 근데 육은 늙어. 그러니까 혼이 불안해. 이게 집이 무너지면 지금 떠나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딱 부르니까 이쪽으로 붙어 있던 것이 혼이 저쪽으로 붙어 버렸어. 영은 영원하니까. 육체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요리 붙어 버렸어. 그래서 이게 이제 영혼, 육, 이거는 신약적으로 3분설이라고, 그 다음에 영혼과 육, 2분설이라 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담 이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러면 이 영은 피조된 영이죠. 혼도 피조된 영이죠. 그래 이들이 멸망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구원의 은혜를 먼저 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고 어디로 붙어서? 마귀에게로 붙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종을 보냈더니 종이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가고 막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그리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보냈지만 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불쌍은 하지. 그러나 절대로 지옥을 보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 자식이 잘못되면 막 큰일 나죠. 막 잠도 못 자고 막 큰일 나는 거야. 그래, 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오늘 뭐 그 불이 나가지고 그 뭐 사람 죽었다 하더라. 어떻습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죠. 비록 사람으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 생명이 없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마귀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 안타깝지만 그래 하나님은 이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자기 생명을 가진 자에게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인식과 의식, 다음 주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도 있는 사람, 인식할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사모함을 주신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런 사모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하늘나라가 지금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나라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간다 그랬죠. 하늘을 다시 만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하늘 보좌에 주님이 딱 앉았다는 것은 하늘의 왕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 되고 이 땅에 복음이 전거돼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원하는 때가 되었을 때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이 나라에 살만합니까? 안 살만합니까? 살만하지 않아요.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이라고 했는데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지만은 자기의 분신이에요. 그러나 자식 때문에 평생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지원받은 우리의 존재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